시편 65편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성찬 예식을 몇 해 거행하지 못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로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좀 이길 만한 이제 그런 위치는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성찬 예식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또 학습 받으신 분 축복을 하고 또 축하를 드리고 이후에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학습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젊은 분들은 또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쩌면 기회가 젊은 분들보다는 혹 적을 수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가까이 계시는 한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93세가 되시는 어르신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얼마나 완고하신지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왔는데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방에 들어오지 말고 거실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강하면 빨리 꺾입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제가 자주 와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하겠습니다. 손살을 치듯 나는 수십 년 절에 나갔고 불교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언젠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93세신데 얼마나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주 강하신 분이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또한 누구일까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고서도 그 복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뭐 불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복을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아는 성도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찬송 가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귀한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고 깊고 크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신묘막측합니다. 신기하고 묘하고 정말 놀랍고 오묘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서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1분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분초도 1분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미 이제 11개월 이제 남은 우리 올해의 시간은 약 한 달 가량 남아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고백하듯이 2022년도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더불어서 또 전쟁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감격하게 하는 이런 단어들보다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약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소문들과 그런 주변의 여건과 환경들 때문에 우리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또 이 시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걸 한번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보는 좀 하나님이 내게 올 한 해 무슨 은혜를 주셨고 무슨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남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무슨 은혜고 무슨 복이냐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주신 그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의 목록을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기록도 해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미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또 그것이 내게 작은 위로가 되어졌고 기쁨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5편, 이 시편 65편은 제가 가끔 설교한 본문입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또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고백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오늘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연관해서 오늘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곡식을 뿌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신기하죠? 물을 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저도 옥상에 조그마한 화단이라 그래야 되겠죠. 거기에는 온갖 게 다 심겨져 있는데 올 총과 작년 연말인가 집사님 한 분이 이 하늘마라 그러죠. 마가, 큰 마가, 손바닥만한 마가 있더라고요. 그 마를 몇 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를 갈아서 우유하고 섞어서 이제 마시고 혹여 몇 개를 주셨는데 이거 심으면 날까 하고 2개를 심었어요. 심었더니 잎이 손바닥만한 잎이 쭉 넝쿨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좀 늦게 심어서 사실은 좀 늦게 심었는데 그래도 이제 싹이 나서 저 덩쿨을 이루어 가지고 등나무 위로 쭉 자라더라고요. 등나무가 다 잎이 떨어지고 그 마 잎이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하고 아무리 봐도 주먹만한 열매가 없어요. 열리는 게 아니구나.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 혹 내년이면 열릴지 모르겠구나 하고 살펴보는데 손가락 한 2마디쯤 되는 열매가 몇 개가 달렸더라고요. 비록 작은 열매지만 하나님의 이 방법이 참 오묘하다. 심고 관심을 주고 물을 주고 하니까 싹이 나고 작지만 내년에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올해는 좀 늦게 심었는데 내년엔 그것이 이제 초반부터 자라면 아마 큰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것, 여러분 먹을 수도 없는 3개를 땄어요. 어제 3개를 땄는데 그 먹을 수 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 열매를 보면서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땅에 곡식을 뿌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사계 복을 주셨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어요. 은택이 뭡니까? 은택이. 이 은택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은혜와 또 택은 빛난다 하는 뜻도 되고 또 연못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연못택, 또 빛날택 뭐 이런 이름에 택자 많이 쓰죠. 이 택자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빛난다, 윤택하다. 9절에도 그렇게 말씀, 10절에도 말씀드렸어요. 윤택하다는 말이에요. 빛난다는 말이에요. 윤이 나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택은 연못이라고 할 의미가 있는데 은혜의 연못. 우리 부산에 다대포 가다 보면 은항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 은항교회가 있는데 그 은항이라는 말은 은혜의 항구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항구.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참 이 폭풍우 가운데 있던 그런 배들이 은혜의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오라. 성경에 은혜의 항구가 나오거든요. 은혜의 연못.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 은혜의 연못에 싹 가두어져 가지고 풍성하도록 은택을 베푸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들의 초장에 기름이 떨어지고 기쁨으로 띠띠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작은 은혜에 행복해할 줄 아는 삶. 비록 들판에 곡식이 내 것은 아니지만, 저 산에 있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저는 바다를 지나가면서 바다의 한 줌도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오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만끽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까? 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만 되어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덕택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속으로 원래 너무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어. 그렇게 혹시 혼잣말로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제 우리 교회 일정은 어제로 마쳤지만은 개인적으로 오늘 또 내일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간증을 매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분들의 고백 하나하나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들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감사했더니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감사는 가불하시라고 했어요. 감사는 가불하십시오. 감사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불해서라도, 월급은 가불 잘하잖아요. 하나님, 사장님 부족하니까 좀 미리 당겨주세요. 감사를 가불하십시오. 불평은 후불하고 감사는 가불하십시오. 선불하십시오. 선불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들판에는 곡식이 때를 이루고 풍년을 이루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년을 이루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온 초장이 양떼로 옷 입을, 양이 그 온 초장에 때를 이루기 때문에 그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2022년 특별히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주의 은택, 주의 은총, 주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배경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곡식을 이제 거두고 저장을 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던 복지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해서 수확을 거두고 그걸 창고에 들이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그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 여러분 아시죠? 풀로 집을 움막을 짓는 걸 말해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들판에 몸을 겨우 숨길 수 있는 그런 장막 아니었겠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초막생활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지난 광야 40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풍성한 곡식이 있지만 곡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곡식은 창고에 저장해 놓고 다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지나면서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광야 삶을 무려 40년을 하나님이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길을 내어 가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광야 같은 지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오늘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주님이 주신 생수의 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광야 40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 남은 생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